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부천 상동 21세 교회 박병화 목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둘째는 처음보다 나중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욥기서 4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욥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신앙만이 남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을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욥에 대하여 네 마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욥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예수님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투명하다는 말입니다. 욥은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은 물론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삶의 대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의 중심이며 뼈대이며 기준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욥은 예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욥의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자녀가 7남 3녀입니다. 1장 3절을 보면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1장 4절 5절을 보면 욥의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해 잔치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까봐 자녀의 나이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신앙만을 챙기는 신앙인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철저히 신앙으로 양육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19절까지는 그의 자녀, 그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전부 사라진 것입니다. 2장에 가서는 아내마저 등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2장 9절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몸은 건강했는데 욥의 몸마저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온 몸을 긁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들이 믿고 붙잡고 의지할 것이 못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한 신앙만이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 고난의 과정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을 잘 버텨야 하는 겁니다. 욥의 고난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물질을 잃었습니다. 물질을 잃은 것은 허망한 겁니다. 욥을 존경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온 몸에 구더기가 들끓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절망적입니다. 욥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은 시간적으로 긴 고난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욥기서 3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즐거운 것도 시간이 길어지면 지루한 법인데 고난이 길어지면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길고 긴 고난이었던 겁니다. 욥의 고난은 사람으로부터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세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모함을 공격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세 친구들이 번갈아가며 욥을 정죄하는 것은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런 저주를 받았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사랑을 쏟아주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의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1장 20절을 보면 욥은 가눌 수 없는 슬픔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21절에서 욥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욥은 하나님께 입술로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욥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려도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욥은 반드시 결과가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되려면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욥처럼
주변 환경만을 보지 말고 사람만을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욥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칠남삼녀를 주신 겁니다. 1장에서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기에 욥은 자녀들의 나이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42장에서는 욥의 세 딸의 이름을 밝히며 동방에서 제일 미녀라는 것을 욥기 저자가 유독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이긴 욥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자녀들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장에서 칠남삼녀, 42장에서도 칠남삼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 문제는 전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구데기가 끓고 기와장으로 긁던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장수의 복까지 주신 겁니다. 4대까지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건강하다면 100세 200세까지 산들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아프며 장수하는 게 고통입니다. 건강은 한데 단명한다면 이것은 슬픈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서 1장 3절에서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라고 했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 보면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욥에게 2배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 승리의 복을 주셨습니다. 세 친구들이 모두 욥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욥에게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욥에게 와서 용서를 빌어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변화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5절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듣는 신앙이 아니라 보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듣는 것은 잘못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해로운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영안이 열린 겁니다. 욥은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좋아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23년도에 어떻게 살았든지 어떻게 믿었든지 지나가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2023년도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합니까? 그래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까? 그래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5일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1년 365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되는 특권과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하기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하오며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처음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는지 오늘 말씀 앞에 뒤돌아봅니다. 원하기는 23년도보다는 24년도가 더 좋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의 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